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큰 단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영토를 분배받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담아내는 큰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4장부터 이어지는, 또 좁게는 14장부터 이어지는 유다 지파들의 그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 지파 전체의 좀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 땅 분배 이야기를 14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좀 독특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하고 땅을 또 분배하는, 또 경계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개인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 전체에 대한 땅 분배 그리고 경계들을 확정짓는 이 맥락에서 왜 한 개인의 그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2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특히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이것을 리포트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갈렙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희망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믿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믿음의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의 이 에피소드들,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결정과 결단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유다 지파 땅 분배 과정에 등장하는데, 두 구절만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하셔도 되고요. 그 앞에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14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이 과정에서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땅 분배 과정 속에서 굳이 갈렙의 이 에피소드를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분배와 이 갈렙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패밀리의 또 위에 윗대들이 깔아놓은 많은
그 땀 흘려 깔아놓은 것들, 유산 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도 바로 이렇게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렙의 이 사람들이 걸어온 이것들이 이정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바로 그 근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결과물 위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것 위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서가 이 땅 분배 과정 속에서 이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툭 이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터가 바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 바로 그 경계들과 경계들로 이루어진 이 땅의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내가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의 그 도움과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은혜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얻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림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은 이것을 통해 또 다른 누구에게 이것을 흘려보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많은 내용들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경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지명들과 또 경계지의 이름이 나오죠. 때로는 저도 아까 읽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발음이 꼬일 정도로 우리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생소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 히스토리를 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경계들의 이름들은 어떨까요? 다 히스토리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보한의 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베세메스,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계들은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유명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공통의 자리가 바로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것, 오늘 사실 이 여호수아 15장을 딱 보면 그냥 부동산에 관계된 것인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많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04편 9절에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물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의 그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특히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태초에도 인간이 부여받은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경계선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그 안에서 질서로운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보였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경계들이 우리들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경계들과 경계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았고, 그것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자연을 볼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조화롭게 하시는 경계와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여러분, 이 경계가 있으므로 무엇이 찾아옵니까? 비로소 질서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책상에, 초등학교 때도 책상에 너 이만큼 넘어오지 마라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선을 딱 그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의 합의가 일어나고 질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의 질서를 가져오는 경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게 되고 합의와 룰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이 룰과 경계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 이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에 질서가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경계와 경계들을 통해 질서를 찾아가는 것으로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분명한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이만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앞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경계에 대한 주제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의 모습,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가이드라인, 믿음의 경계, 믿음의 질서를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이 경계선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수많은 리더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이정표와 같이 그 중요한 순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방황하는 영적인 무질서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마음을 잡고, 또한 마음 가운데 무질서했던 그들이 그 경계석과 같이 우뚝 서 있는 바로 믿음의 많은 동력자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무질서의 질서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경계석으로, 바로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계 질서의 그 수호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경계석, 이 경계와 경계로 이루어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점령해야 될 분명한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경계들을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경계와 경계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